오늘 이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죽기 설교로 한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하는 설교로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편한 모습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네, 동족들이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돌을 던져가면서 막 죽이고 있는데 이거를 천부장이 알고 죄송해요.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결박을 다 묶었죠. 네, 그리고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죽여라, 죽여라, 바울을 내놔라. 저는 배교자이다. 왜? 우리의 도를 버리고 다른 도를 전하는 자다.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의 또한 우리의 그 도의 이름으로 저를 처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계속 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요. 지금이 아니에요. 1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놓치고 놓쳤다가 이번에 드디어 제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래서 잡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서 다 그 눈에 갈시 같은 놈을 없애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의 천부장 손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발악을 하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네, 이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공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천부장이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쇠사슬에 묶여있고 얻어맞아서 터진 상태고 옷은 다 찢긴 상태. 이 상태로 지금 말하자면 천부장의 군인 그 영내로 들어가느냐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계단 위에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명의 시간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제 여기 못 온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잡혀가면 로마군이 이렇게 잡힌 거고 로마로 압송이 될 것이고 거기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까지 와 있냐? 대제사장까지 와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터진 입술을 가지고 절대절명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천부장이 호위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담대함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거는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왜? 예수를 죽였어요. 죽인 걸로 끝이 났는데 부활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소문이 나면서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뭐 한 번에 일어난 거겠어요? 아니요.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무덤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죽었어야 되는데 아주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 자꾸만 살아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어떤 이상한 표적들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들려지니까 이게 무슨 소문이 됐나? 흉흉한 소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사형을 다녀서 억울하게 좀 죽은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유령처럼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겁먹겠어요? 죽인 사람이 제일 겁먹겠지.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제 너 감히 이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냐,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잘못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로마에 잡혀갔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싹싹 빌고 어떻게 해갖고 뇌물을 주고 간신히 풀어져서 다시 그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정말 가짜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는 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너 해치랑 무덤같이 너 가짜야 라고 지금 외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파가 시작을 했어요. 무슨 파? 예, 바리새파, 사두개파. 원래 이 두 파는요, 여기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모든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멤버들입니다. 바리새파는요, 그야말로 구별된 자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서 이제 이끌고 가는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천국도 없다. 그러니까 지옥도 없는 거죠.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 천사라는 것도 있지 않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살고 또 잘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모든 뭐랄까요, 삶을 현실에다가 두고 사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정제계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니까 와서 다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글쎄 맞는 것도 같다. 그러면 정말 있는 걸까? 그런 걸까? 라는, 그래서 어떻게 비호감의 세력도 있고 또 호감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계속 무조건 아니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설교를 들었는데 다양하게 지금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 놀라는 사람들, 뭐 또 침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 듣나요? 아니에요. 구경하러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듣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도 와서 듣고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듣습니까? 청부장을 따르고 이 사건에 지금 다 동원되어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은 그 다음에 봐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부하는데 너 로마에 가서도 이거를 똑같이 전해야 돼.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요. 가는데 왜 가야 되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셔. 너 가서 이거 전하러 가야 돼. 거기 가서도 이와 똑같이 전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서 증언하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반응 나오겠죠. 부활이에요. 믿겠어요? 안 믿겠죠. 또 자기를 갖다가 또 조롱할 것이고 또 자기에게 여러 가지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너 가서 이거 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 증거예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로마까지 가서 내가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요즘에 이제 참 이렇게 설교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반응이 나타나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면 여러 가지 또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또 일부의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알 만큼 알면 되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뭐 거기 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굳이 다 알아야 되는 내가 그런 부담을 갖고 들어야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러죠. 내가 또 잘 몰라요.
부담 없이 설교를 하시죠. 내가 또 너무 잘 알아갖고 또 아는 척을 해봐. 그럼 또 목사님 또 이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어. 이 엄청난 배려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요. 예배는 뭐 예배에 뭐 설교만 있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 예배의 요새. 아무데나 한 군데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 뭐 내가 들을 만한 거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뭘 강요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도량이 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해력이 많으시고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또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신 분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 건가? 하나님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건가? 내가 설교를 듣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이해되는 거 듣고, 아닌 거 말고, 또, 저렇게 목사님의 설교에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각색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만큼 적용하고, 내가 뭐 이해할 만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설교를 하죠. 주일날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수요 예배도 해야 되고, 아무튼 혼자서 설교의 양을 저는 일단, 그 다음에 또 신방도 가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양을 제가 이제 다 혼자서 이거를 소화를 해내려니까, 저도 뭐 좀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났다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너무나 다양할 때가 있어요. 네. 분명히 저는 하고 설교했는데 이게 들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들리느냐? 어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의 본질은 이거였고 제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의상이 뭐 좀 어떻대더라. 또 뭐 헤어스타일이 뭐 조금 오늘 안 좋대더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제가 있어요. 한번 딴 예배 시간에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대해서 조금 동생이 이쁘고 뭐 이래서 그런 거를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님들 목사님 아니에요 멋져요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의도적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일부러 오셔서 일부러 그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데요. 저 알아요. 요즘 제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고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안 해주셔도 제가 이만하면 좋겠다고 할 만큼 제가 괜찮다는 것을 요즘에 계속해서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원하기는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지 마시고 뭐에다가 집중을 해달라? 나는 말씀에다가 좀 집중을 해달라고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요. 에스겔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포로로 이미 끌려가 있었죠. 그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무나 슬프게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거기서 제사를 못 지내. 말하자면 아버지가 하던 그 영광스러운 계승되는 직업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젊은이 피 끓는 꿈을 가졌던 이가 거기 포로지에 끌려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끔 어디로 오냐? 그발강가로 가요. 왜? 그게 요단강하고 비슷하고 요단강에서 있었던 우리가 보았던 수양버들이 그발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면 빨래하러 가겠죠. 뭐 물길러 가겠죠. 어쨌든 가기만 가면 내 동족들이 있고 슬프게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에스겔이 거기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가 할 일이 없고 꿈을 잃어버리고 내가 돌아갈 나라와 땅이 없고 그리고 내 미래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포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멋지게 나타나셨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막 불수레를 타고 막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설득해요. 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바벨론까지 본인 자신이 불수레가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는 전해라. 내가 하는 말을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애시당초 이사야가 말했어요. 에레미야가 너네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지 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맞아. 너 가서 전해. 내가 너에게 여기까지 와서 말하는 것은 너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아세요? 안 들을 거야. 그들은 이마가 다 굳어버렸어. 마음이 다 굳어버렸어. 이마가 굳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꽉 차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고정 개념으로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드리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안 받아들여져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마음이 다 돌짝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여기 말씀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용납해지지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아시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는 가라. 그래도 너는 가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가서 되겠나?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내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을 보면 내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대로 너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다 알아들어. 어떤 말인지는 다 알아들 거야. 모국어로 말하니까, 예루살렘 언어로 말하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 언어를 다 알아들을 거야.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를 할 거야. 그런데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말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보고 뭐라 그래요? 가라. 가서 전하라. 네. 만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핏값을 내 손에서 찾아. 근데 만일 내가 전했어, 그들이 안 읽거든. 내가 대신 핏값은 그들의 손에서 찾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에도 말씀하시고 3장 3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이에요. 불붙는 심정이에요. 가라,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들이 다 반응 거부할지라도 너는 가서 전하라. 맞아,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들어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에요. 누군가는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여기 사람들 다 거부해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그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놀랍게 로마의 천부장이 듣고 있습니다. 천부장 밑에는 백부장, 10부장이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병사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듣고 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갔을 때 누가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정말 로마인들에게
여기 있는 거는 자기는 동족에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족들 다 거부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에게는요, 그 복음이 가리라 생각 못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싫다고 거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10년 만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랬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다 신교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빨리 급하게 받아들일 줄,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빨리 받아들일 줄을 두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중에 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드나드는 사람을 금하지 않도록 이렇게 잡혀온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만한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고넬료 집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이 천부장 영내에 있던 군사였든지 누군가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천부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어떤 떨어진 미랄 같은 씨앗 하나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돕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300년 동안을 기독교인을 압제했습니다.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300년을 버티고 살아갑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 그 땅 밑에서 300년을 그들이 버텼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도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눈이 당달봉사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못 나와봤습니다. 밖을 나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300년 뒤에 그 로마가 변해요. 안에서 말씀 붙잡고 부활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자들, 밖으로 나가서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이 숨을 죽이고 날마다 죽음과 사투를 벌리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침묵의 그 행진이 여러분 300년 뒤에 밖에 있던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만들어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는 이제 국교와 기독교라고 선포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것이 힘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글자인 것 같고 그것이 어떤 내게 영향력을 미칠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창조를 말씀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42명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농사꾼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습니다. 석학도 있었습니다. 더벅머리 총각으로 장가도 못 가고 말씀 증거하기 싫다는데 끌어다놓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요. 모세 같은 자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42명을 여러분 성경을 썼는데, 그런데 각자가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의 성향, 그들의 어떤 기질을 다 동원해가면서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줘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여 이르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이거를 영감으로 받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42명이에요. 직업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들이 적어놓은 것을 내가 내 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내 의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편협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예스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노가 돼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유약하게 키워요. 호철이가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들한테 호차리를 들면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뭐 무식한 원시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났어. 애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호차리를 들고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가르치던 때 그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애들한테 존댓말을 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르겠어.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함을 받아서 컸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주지 않으면 적응이 안 되고, 세상에서 어떤 누가 상사가 누가 호짜리 하나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까무라쳐 기절을 해갖고 뛰쳐나와 버리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거를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하면서 이 너무나 유약한 사람들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아주 쉽게 하는 거를 우리가 봐.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를 해요. 듣기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는요 너무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거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교양적이고 듣기 좋고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편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 되나? 왜 예수 뭐 귀신 얘기를 하고 무슨 영적인 뭐가 어떻고 뭐 보혈이 어떻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더 책을 많이 읽어서 여기저기 예화를 많이 가져와서 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그래. 그 다음에는요 좀 이렇게 추켜 세워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왜 새벽부터 승질을 내고 난리를 칠까? 에? 왜 여기는 빵빵 치면서 왜 그러냐고 왜 소리를 칠러 태나 아침부터 여자가 그쵸? 기분 나쁘실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여태까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사탕발림으로 듣기 좋은 말, 그 다음에 축혀 세우는 말, 그 다음에 잘 될 거야?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도 없어요. 보증도 하나님이 안 사줬어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안 잘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녀봤자 그래요. 수많은 가난한 성도를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배출하고 있어요. 너무나 유약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게 있어요. 수술하는 칼을 갖다 들이대고 거기를요 째갖고 다 해서 썩어가는 부위와 잘못된 부위를 얼른 꺼내줘야 돼요. 아프다고 소리 지를 거예요. 왜 이러냐고 난리 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썩어가고 있는데 에휴 내가 말해서 뭐해. 말한다고 되겠어. 그냥 둬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썩어가. 결국에는 다리를 다 잘라야 될지 몰라. 그 다음에는요 그게 암적 존재같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싫은 말 하면 싫어하니까 또 듣기 싫은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진실한 사람 진정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뭡니까? 가짜 목자들. 가짜 목자들이에요. 너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던 가짜 목자들. 너희가 절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 망하지 않아. 가짜 목자들. 여러분 에레미야가 우리가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다가 놓고 뺨을 치면서 말했어요. 좋은 말로 해. 너가 가서 백성들 그런 식으로 선동하지 말고 좋은 말을.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안 망한다고 백성들을 다 선동하지 말고 그들을 안심시켜라 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말을 해야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고 했어요. 나중에 또 그럴 때 꼭 있지 가짜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오. 절대 안 망합니다. 왕은 영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요. 기분 말해주고 이렇게 나가면은 나라 망한다고 말했던 시드기야는 목에다가 딱 가져버렸어. 몇 번이나 그랬어요? 2번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 바른 말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2눈이 빠졌고 쇠사슬로 묶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다 목을 베어서 죽었고요. 포승줄에 묶인 채로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12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요 찌르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찔림이 옵니까? 진짜 찌르는 못같이 여기 와서 박히는 게 있습니까? 찌르는 호차리같이 나를 치는 채찍이 돼서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에게 못을 박아보십시오. 반응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호차리를 갖다가 아무리 쳐보십시오. 반응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검은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했어요. 너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너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지정이가 찔러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 온 육체 백체 간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지는 대수술이 일어나야 나는 새로워지는 거고요.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된 내 삶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 언제까지 듣기 좋은 말을 원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은 잘하신다고 착하시다고 잘될 것이고 복받을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러고도 남을 만큼 아까울 만큼 귀한 분들이라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 가는 거예요. 누워있는 말에게 채찍 가는 거 아니에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이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것만 고치면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되면 이 사람은 기가 막힌 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는 금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씌었어요? 녹이 쓸었어. 이 녹을 닦아주면요, 진짜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것들은요 기가 막힌 보화예요. 이 사람은 다이아예요. 근데 힐끔물이에요. 돌멩이인 줄 알았어. 근데 깨보니까 이게 다이아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이아를 깨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거를 각을 맞춰가면서 깨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줄로 갈아가면서 각도를 잡아주면서 그 사람이 빛이 나게끔 만들고 다이아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품격이에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배의 요소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는 알고 가야 돼요. 율법전서를 배워야 판사가 되는 거예요. 교과서 공부를 해야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뭐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우리가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2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허망하게 며칠 사이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었다가 며칠 만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죽는 대형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모든 소망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다시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러고 내려가는 중이야. 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 왜 슬퍼하니? 그랬더니 이들이 못 들었어요.
신경질나게 왜 물어봐? 아니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몰라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짜증을 내면서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셔요. 같이 가시면서 뭘 해주시냐? 성경을 풀어주셔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야, 나 부활은 예수야. 나야 나. 내가 너 산다 그랬잖아. 나 살았잖아. 나다. 안 했다니까요. 안 해주시고요. 묵묵히 길을 같이 걸어가 주세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인데 슬프고 실패했고 정말 앞날이 없는 그 암담한 발걸음을 옮기는데 예수님 같이 동행해 주셔요.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모세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선지자 이야기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그 며칠 전에 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전해줘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 예수 죽은 거 정확히 봤잖아요. 그 다음에 나 너무 슬퍼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권성으로 듣고 가는데 어쩐지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전혀 딴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 모습대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룻밤 같이 가사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인 줄 몰라. 예수님의 제자라며 근데 몰라. 왜? 완전히 죽은 걸로 치부를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비슷한 사람도 있네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룻밤 자고 식사도 같이 해요. 여러분 식사를 같이 했다면 제자 정도라면 예수님의 식사하는 어떤 그런 걸 보면 긴가민가라도 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 전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호련히 떠나세요. 이 사람들 깜짝 놀라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을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어떻게 깨달아요? 이렇게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우세요? 말씀은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음이 좀 뜨거우세요? 왜 화를 내며 왜 저렇게 사교를 하고 왜 맨날 듣기 소리만 하고 왜 이러라고만 얘기해?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요즘엔 다 힘없고 다 이러는데 좀 힘주는 얘기만 해주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뜨거워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뜨거움이 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망라지는 뜨거움이 있고 그 만남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뜨겁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에 일어나 돌이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왜 전전긍긍했습니까? 왜 실패했다고 말했습니까? 왜 울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안 들었어요. 왜?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인정하기 싫은 단어니까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33살에 왜 죽어? 우리랑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죽는다는 게 말이나 돼? 안 들었어요. 왜 저러셔? 또 오늘 왜 오늘 또 저런 쓸데없는 말을 하실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 보인 사람 있어요? 질문한 제자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거를 질문해서 그게 누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나 관심 없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는 귀에 들어오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요 실패. 그래도 우리 주님 끝까지 가셔서 그 길거리까지 쫓아가셔서 설득을 말씀으로 설득을 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끌고 와서 다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같이 반응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300년을 말씀 믿고 땅속에 있던 자들은 땅밖에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말씀에 갈급함도 없고 신뢰도 없고 그래서 말씀에 꿈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성경을 띄워요. 왠지 아세요? 못 찾아. 예배 들으러 왔는데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띄워. 말씀드렸죠. 본인의 인생 성경 펴놓고 읽으시라. 내가 몇 월 며칠 날 여기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다고 표시해 놓으시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것저것 써놓은 성경이 후일에 얼마나 큰 힘이 될런지 인생의 길라잡이도 될 것이고요.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은 빨리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데 부모의 성경에 써놓은 그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남동생 목사가 필리핀에 선교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엄마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엄마의 성경을 핀 거예요. 아프면 엄마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경을 머리맡에 갖다 놨는데 성경이 저절로 하고 툭 펴졌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엄마가 왜 전단지라는 거 있죠? 그 전단지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에레미야 29장.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요 근심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다. 이 아들이요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삐뚤삐뚤하면서 받아 적어서 그 성경에 껴놓은 그 전단지가 그게 뭐예요? 힘이 나더래요. 그 다음에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선교 와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붙잡고 한참 울고 났더니 열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 형제들한테 다 보내주더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말씀에 믿음이 연합되며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바라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바라 복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에 플러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연합될 때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분석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조자 하나님 만나시고요. 만나실 때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셔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을 선포하신 36,600가지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꽃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예배에 와서 기억하는 말씀은 없는데 쓸데없는 거 기억하고 와서 쓸데없는 걸로 피드백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헛예배를 드리고 헛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아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실패, 모든 바리새인들의 실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못 믿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마지막이라고 외칩니다. 설교자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외쳐야 되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다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절명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지. 시계 보면서 오늘도 몇 분 지났네, 오늘도 또 늦겠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따지고 앉아서,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겠어? 세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눈도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기억력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더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분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꼭 가까이 하셔서 귀한 은혜,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임,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성경책에 귀하고 중하신 말씀 써놓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 써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는 놀라서 물러가게 만드시고 내 모든 삶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